기초로 돌아가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흔들리는구나. 내가 기초를 다시 세워줘야겠다. 내가 이때 하나님의 내가 설 수 있는 이유가 아이들 기초 세워주기 위한 거구나. 국영수도 하다못해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데 하물며 평생을 좌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좌우해야 되는 이 말씀의 기초를 아이들이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여러분 이미 많이 하셨고 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고, 기초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혹시나 내가 잊었던 거 놓쳤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고 기독교 교육과 어떤 소그룹 지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기독교 교육 정의에 대해서 좀 왜 안 넘어갈까요?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기독교 교육이란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육성해 주므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죠. 당연한 말 다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살아갈수록 해주려면 먼저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 너가 창조되었니?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니?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기독교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이렇게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간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인간관은 신본주의거든요. 신본주의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위에 인간을 놓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 해낼 수 있어. 그런데 기독교의 인간관과 아주 달라요. 기독교의 인간관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인간은 악하다고 둡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하시듯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고 행하는 것조차 악한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 출발점부터 다르게 시작하시면 이건 교육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의 출발점은 인간은 악하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아이가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아니, 앞이요?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에요, 아담이 2명이 나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담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인류를 죄악에 물들게 한 그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의 족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건데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끝내버려요. 이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아담의 족보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가 되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게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을요,
고쳐서 사용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인간을 리모델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는 거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변할 수 있으면 제가 간섭해서 개입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게 새 피조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육은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앞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요. 가나안 도착해서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정탐꾼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제가 그림을 막 지나갔어요. 정탐꾼들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돌면서 이 첫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런데요, 2세대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였어요. 그것도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의 광야였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새 사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디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우리가 처한 서실은 그것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는 옛것을 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옛것은 죽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조차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아닌지조차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 돼요. 얼마나 본인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 2세대야 딱 태어났는데 광야야. 어메.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죠.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어디냐? 아이들과 만나는 그곳이에요. 이 역할이 벌어지는 장소가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장소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 목적 볼게요. 저는 오늘 다짐했어요. 짧은데 은혜가 있다고. 짧고 굵게.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독교 교육 목적, 되게 유명한 말씀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습니다. 말씀에서 알려주는 기독교의 목적은 이래요. 어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해요. 저희가 또 통합칙이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돕는다. 좋은 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하려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찐 제자 만들기.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만들기. 그래서 저는 이거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만들려고. 구경꾼 제자가 아니라, 겉도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 만들려고 우리 아이들 만나요. 제자라는 말에는요,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튜오인데요. 이 제자라는 말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요, 진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진짜 제자 만들려면요,
예수님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삶으로 익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서 내가 삶으로 익혀내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도 아주 만나고 달려가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목적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크는 거, 건강도 중요해요. 지혜롭게 뭐 크는 거, 위로받고 크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 앞에 들어오실 때 요거 조그만 거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쪽지. 나만의 분반 노하우.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교사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 종이에다가 지금 잠깐 나만의 분반 노하우, 혹시 아이들의 뭐 시선을 끌게 하는 나만의 기술이 있다던가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하시는 것도 좋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아주 잠깐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적어보시고 저희가 이따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를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건데요. 한번 나눠보시면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노하우도 분명 있으실 거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말해주지 못해서 나만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적어보시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 정말 기본 부분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걸 적으신 다음에 그 뒷부분에 무엇을 할 거냐면 공과 지도하시는 부분, 분반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과 지도안 작성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공과를 다 복사해서 지금 그 유인물 중에 넣어드린 거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것까지 해서 공과를 하나씩 타부서일지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잠깐 적으셔서 저기 순영 선생님이 거들어 다니실 거예요. 순영 선생님한테 주시면 여기, 죄송해요, 유순영 선생님. 김순영 선생님이 놀라시는데 유순영 선생님이 거들어 다닐 때 그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적으신 동안 저는 물을 한 모금 먹으려고. 네,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저게 사실 접니다. 네. 저 땐 좀 얄쌍했는데. 네. 아닙니다. 김 지사님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다 적으셨으면 유순현 선생님께 넘겨주시고, 지금 공과에 대해서 소그룹 지도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과는요, 보통 모든 공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이야기 나누기, 말씀 만나기, 새롭게 하기, 도입이죠. 이야기 만나는 도입 부분, 그리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의 부분. 보통 어떤 공과든지 이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야기 나누기는요,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그 자기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계가 이야기 나누기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도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가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해요. 스타트 5분을 놓치시면요, 그날 소그룹은 망치시는 거예요. 스타트 5분을 어떻게 잡고 시작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빛이 있으라 이거 인사하는 거요, 제 설교의 스타트예요. 제 도입의 스타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주의 주도력을 확 잡아가지고 시작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재미있으면 돼요. 물론 재미있는 거, 유머러스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재밌으면 돼요. 아이들이 말씀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요거를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유치부 공과를 집에서 요즘에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자,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구나. 제가 막 이것저것 시도해,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전 공과 뒤에 거 만들기부터 먼저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일 집중 잘하는 게요, 퀴즈 내면서 시작했을 때 제일 잘했어요. 밤마다 달라요. 아이마다 성향마다 다른데, 우리 아이는요,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말한다는 거에 자신감 있는 아이라서,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게? 이러면은 막 집중해가지고 막 공과를 해요. 스타트가 그래서요, 이 스타트가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 아이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보편적인 성향을 따라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6cc 애들은 보통 아이들이 발표하고 퀴즈 내면 마치고 이런 거 막 성취감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유치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신기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희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해 주셨듯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런 걸 좋아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말 그랬어요? 진짜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초등부 특히. 많이 아시죠? 진짜요? 예, 정말 그래요? 이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실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풀어갈 때 교사 선생님들의 실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성경과 관련된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면 아이들의 집중을 잡아내실 수 있어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너의 이야기로 시작하셔야 돼요. 청소년기 때는 남 얘기를 들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걔는 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실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부는 거의 이렇게 돛닦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한번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유하다,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개그 콘서트에 누려 이거 아세요 혹시? 그런 영상이 있어요. 혹은 아니면 갑질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잘못된 자유함이라고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 영상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BTS 아시나요? 선생님들 절대 BTS와 적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과 다 적이 되실 수 있어요. BTS와는 꼭 한편이 되셔야 되는데 이 BTS가 요즘에 저는 오늘 설교 때 한번 사용했는데 한복 입고 공연한다거나 탈춤 춘다거나 이런 공연 경복궁에서 뮤직비디오 찍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왜 그럴게요? 나는 코리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BTS들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주제 이야기 나올 때 도입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요. 또 성경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유치부 이런 거 할 때요. 실제로 성경 모양에다가 꿀 발라가지고 애들 찍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이렇게 달아. 아이들 느끼도록, 촉감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이런 식으로 도입이 시작되셔도 되고, 그리고 성막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성막이요, 잘 안 그리셔도 돼요. 직접 그리셔가지고 찍찍이 붙여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복고 애들 환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디지털이니까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하는 거 오히려 더 신기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관심을 최대한 나에게, 말씀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저 요즘에 또 제안 드리는 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제목. 하상욱 씨라는 단편 시인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 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하상욱 씨 이러면 쫙 나오는데 이 시를 제가 읽어봤을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도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성경 말씀 같지 않아요?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답이 뭐게요? 제목이? 덜 익은 삼겹살. 덜 익은 삼겹살 외모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 외모 지상주의나 이런 주제를 다룰 때 한 번씩, 근데 이거는 약간 어린 친구들은 이해 못 하겠죠. 조금 고학년 친구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고, 재밌는 사진 가지고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리는 연합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완전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덕 교생 실습을 했었어요. 도덕 얼마나 내용이 지루하고 교생이 하면 얼마나 안 듣습니까? 제가 히트친 게 하나 있어요. 간단해요. 요걸로, 죄송합니다. 요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반별로 집중 안 하는 친구도 있죠. 요걸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 정말 집중 잘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만드는 거 그냥 저 휴지 넣거든요. 예은이 장갑에다가 휴지 넣고 뭐 나무 막대기 꽂으시면 돼요. 아, 이거 아시죠?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네. 네. 요런 작은 소품들.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고등학교는 이거 안 먹혀요. 중학교 이렇게 초 1, 2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신기한 거, 이런 거, 욕 같으니까 중학생들은 하는 거고, 초등학생 애들이 신기한 거, 이런 거에 끌리니까 이런 소품들을 간단하게, 뭐 돈 들이실 필요 없어요. 작게 준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 만나기로 들어가면,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막 소품도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힘 빠져가지고 여기 이거 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애들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징과 활동들도 주제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더 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주제에 맞는 사진들과 소품들을 준비하려면 고민을 당연히 돼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만나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진짜 이제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재밌어야 돼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태도의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의 말씀에 재밌어야 돼요. 애들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은이를 이렇게 공과를 하면요 얘도 막 하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는 내용인데 막 이렇게 시작하면 얘도 막 힘이 나요. 아이들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영적인 상태랑 너무 잘 캐치해요. 선생님들이 말씀이 일단 진짜 재밌으셔야 돼요. 이거를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양한 도구, 다양한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란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왜곡된 상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전요 예훈이가요 그 얘기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겨낼 때 왜 호랑이 옷 입혔냐고. 그 아시죠? 왜 그런지. 동화책이 다 호랑이 옷이에요. 교육 자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만나기를 하실 때 뭐 토론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욥과 친구들의 장면이 나왔을 때는 대본을 좀 써가셔야죠. 좀 재미있게 뭐 욥아 너가 그래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토론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대본은 물론 써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현대화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경우는 현대화해서 현대극처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선한 사마리아 여인 할 때요 쉬워요. 그냥 선생님 보자기 하나만 쓰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또 드라마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뭐 유치부 아이들은 뭐 영상 같은 거 짧게, 그림 같은 거 짧게 이런 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새롭게 하기입니다. 새롭게 하기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재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해석된 나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한마디로 큐티에서 말하면 적용의 부분이죠. 아이들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릇된 가치관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 돈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정말 그릇된 가치관이 너무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수정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새롭게 하기. 선생님들이 적용을 어떻게 시켜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적용하기에 나오게 만들려면 도입에서 진짜 잘하셔야죠. 애들 속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일단 재미있게 이끌어주면 속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게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그냥 삶이에요. 아시죠? 저희는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처럼 그냥 봐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냥 얘기해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냥 삶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요거를 수정해 주는 게 사실은 적용 단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 세계관적인 게 아니야. 기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마지막 흐름에서 그래서 무엇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이 반드시 짚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공과를 지도하실 때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이거는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자기주도 학습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공부도 자기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코로나 때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요. 물론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라는 힘이 유치부 아이들도 인지하거든요. 요거를 인지하고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법이 자기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교회를 가야 돼라는 이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라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너무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공과에서도 심지어 적용까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해내고 뱉어야 되는 게 적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사실은 소그룹 시간입니다. 저는 소그룹 시간 너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맡고 계신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자 만드시는 시간이거든요. 대그룹에서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만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붙잡아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1대1 양육에 1대1로 소통하는 거에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다 너무 달라요. 한 명 한 명 케어해 주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과 시간에 꼭 지도해 주셔야 될 게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애들요, 이분법적으로 되게 많이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 엄마 그건 교회니까 그렇지. 아니요.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행동이나 집에서의 행동이나 이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거 교회에서만 그렇지 그거는 사람 본 거잖아요. 걔가. 요거부터 바꿔주셔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개인에만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잖아요. 너무 개인에만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공과 학습 지도안 좀 들어가 볼게요. 그 마지막 페이지가 여기에 나오시죠. 공과 학습 지도안 제가 요거를 넣어드렸는데 틀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 파일을 원하시면 파일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 틀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뭐 더 껴넣을 건 껴넣으시고 빼실 건 빼셔도 되는데 기본 틀은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한과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공과 지도안 작성하는 법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갈게요. PPT 보여주셔야 됩니다. 유치부 공과를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11월 8일 공과들로 오늘 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과를 하시는 부서도 있고 안 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잘 됐어요.
하시는 부서는 더 잘 됐고 안 하시는 부서는 연습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려요. 아이들 만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과 씨름해서 끝판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44과더라고요. 44과인데 여기에 제목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나와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거 뭐 말씀을 다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타이핑 쓰는 거 막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보통 본문 말씀을 전 3번 정도 읽으시라고 권해드려요. 그 정도는 읽어주셔야 조금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한두 번 읽는 건 내가 이해하는 거고요. 3번 정도 읽어야 전해주는 사람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는요. 3, 4세는 뭐 1개 정도만 잡으셔도 돼요. 근데 6, 7세 정도는 2개 정도 잡으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목표를 잡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절대 추상적이지 않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6, 7세 정도 되면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지금 저는 6, 7세의 공과를 가지고 있어서 6, 7세 공과로 했는데 6, 7세 아이들의 공과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요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정직한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겠다. 요 말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교재 제가 봤을 때 모든 교재에는요. 도입이 거의 없어요. 도입이 있어도 되게 식상해요. 왜냐하면 페이퍼 안에 쓰는 거라서 만드는 사람도 저도 공과를 만들어 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페이퍼 안에다 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입 부분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따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도입 부분을 퀴즈로 잡았어요. 여기에 손가락 인형 하나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손가락 인형요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오려가지고요 나무 막대기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만약에 손가락 인형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공과 안에 있는 인물을 똑같이 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걸로 설교를 하시고 이걸 공과로 나오니까 아이들한테 퀴즈를 낼 때 이게 누구지? 뭐 이렇게 퀴즈를 낼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인공 누구지? 혹시 이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왜 죽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퀴즈로 내고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애들도요. 아까도 제가 이거 손가락 꺼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뭔가 선생님이 꾸물꾸물꾸물 이러고 꺼내면 관심을 가져요. 이거 봐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반응을 아이들이 보이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친구들은 사실 소품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하셔도 무방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요.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 목사님 저거 보여주세요. PPT 다음 장.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전 계속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 그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요. 공과의 앞장에 대해서 이제 앞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해주는데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구연동화 뭐 잘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유치원 참관 수업에 갔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구연동화를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다 제가 듣기에 다 똑같은데 애들이 다 다르게 알아듣더라고요. 애들은요, 그 분위기와 그 선생님의 노력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내가 목소리가 달라요 이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은 그냥 그 노력을 읽어줘요. 애들이 그 마음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할 때 좀 재미있게 선생님들이 우선 재밌으셔야 되죠. 아나니아가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높낮이 고조도 좀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성경으로 훅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을 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셔.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까지는 사실 활동지에서 짚어주고 있어요. 활동지에 보면 거짓말을 했을 때 표정, 안 했을 때 표정 이런 게 나오거든요. 활동지를 통해서 결론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시면은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자, 아이를 품고 마무리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거짓말 해본 적 있어? 너도 거짓말 해본 적 있어? 이제 생활 속의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선생님들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거짓말 했는데 너무 안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럼 아이들도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예윤이랑 큐티를 조금 했었는데 예윤이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라서 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엄마는 이럴 때 진짜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얘기했어요. 엄마가 소리쳐서 나 화났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면 이 아이들도 솔직하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면 너도 속상하지, 듣는 사람도 속상하지, 하나님도 속상하셔. 거짓말은 우리 하지 말도록 하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정직이야. 단어까지 알려주시면 좋죠. 이게 적용이에요. 정직까지 가는 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정직까지 알려주는 것까지가 하면 적용까지 들어가시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연결해가지고요. 요거 혹시 이거 공과에 이거 뜯어지는 거 아세요, 선생님들? 이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가 이게 실제 공과에서는 뜯어져요. 저는 이거를 뜯어가지고요. 그 예훈이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공과 노트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오늘 공과 완성했어. 되게 뿌듯해합니다. 그거 막 붙인 거 아빠한테 자랑해요. 나 이만큼 붙였다고. 막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아이가 공과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하는 걸 알아요. 공과는 가도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공과까지 내가 다 하고 가야 돼.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동부로 넘어갈게요. 아동부 공과는 모바일로 오더라고요. 히지쇼를 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모바일로 와서 제가 그 중에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차 주제가 뭐였냐면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요 하면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서 왜 이 아동부 때는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중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 이런 거 되게 잘 듣잖아요. 인물 위주로 이제 들어가면 참 좋기는 해요. 인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동부 때 이제 여기 이 공과에서는 사무엘을 가지고 지금 이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사사로 섬긴 사무엘을 이해한다. 우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이해한다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꾼임을 깨닫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안다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제가 히즈쇼 요 공과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결론 부분이 히즈쇼 그 공과에서 조금 사무엘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공과 정말 초등부 이 공과 하실 때 한 번씩 꼭 체크하셔야 돼요. 과연 이 결론도 내주거든요. 히스소에서 결론과 이 인물이 맞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공과를 신뢰하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여기서 이 사람 예화를 듣는 게 맞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 결론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묵상했을 때 내가 3번 정도 읽었는데 요건 아닌 것 같아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여기도 저긴 없었어요. 여기도 도입은 없었어요. 히즈쇼에 도입은 없어가지고 제가 도입을 그 하상욱 씨 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 맞추는 거예요.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알람 중. 알람이라는 제목이에요.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을 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알람인데 왜 이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랑 접목시켰냐면 사사, 알람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사.
사사가 고마운 존재였지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 이러면서 사사에 대한 개념을 앞부분 도입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아동부 친구들은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창한 보상보다는 초콜릿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고등부도 초콜릿 하나면 충분해요. 그걸로 만족해요. 아이들이 거창한 걸 요구하진 않거든요, 사실. 지금 먹어. 대신 지금 공과하면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 히즈쇼에서는 말씀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씀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들 여기 초등부, 아동부 선생님들은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천차만별이잖아, 이해력이요. 그런데 제가 공과를 보니까 이건 초등부 공과였어요. 그럼 1, 2학년은 이거 어렵거든요. 그럼 내용에 알려주시는 범위를 축소하셔야 돼요. 여기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동영상까지 다 봤는데, 히즈쇼에서 너무 많은 지식이 저학년한테는 1, 2학년한테 너무 많은 지식이고요. 5, 6 조금 고학년에 가깝더라고요. 초등부 그 내용이.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보실 때 말씀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보실 때 내가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것인가를 범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제가 반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어디까지 그러면은 단어만 설명하겠다, 내용까지 설명하겠다, 요걸 범위를 범위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 내용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사울 왕을 임명했다. 그래서 왕정 체제로 바뀌잖아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 시대를 살았다라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히즈쇼에서 결론은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라는 결론인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갔어요. 하나 더 나가서 마지막 사사로 살았는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살았을 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사무엘의 그 은사가 작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살았고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살았지만,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자기한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적용을 이렇게 갔어요. 네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너는 어떤 마음이었겠어? 너는 어떻게 행동했겠어? 사사 끝나고 왕정으로 간다고? 나 안 해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 생각할 때 요거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네가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다면 적용이 달라지죠. 아까의 결론과 지금 결론이 다르니까 적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적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 인형까지만 만들고 끝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가정 교과로 나가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도해 주신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도 만약에 이렇게 보셨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실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한 번씩 공과가 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체크하시고 이 부분까지 나아가 주세요라고 언급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숙제를 뭘로 냈냐? 사무엘 12장 읽어와. 이걸로 냈어요. 성경좀 읽어오라고. 다음 주에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 사무엘 뒷담화로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주 한번 읊어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인물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청소년부로 넘어갈게요. 청소년부는 세나 저기 생명의 삶 중고등부용 큐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큐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큐티 뒷부분에 아이들이 같이 공과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하는데 11월 이 공과의 주제가 뭐냐? 11월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요. 청소년부 요즘 많이 흔들리잖아요. 되게 맞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요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짚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걸 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본문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품을 수 있어야 함을 안다. 기독인은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걸 목표로 잡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구절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로 같이 이제 이걸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가 큐티를 해왔으니까 일주일에 해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저희는 큐티를 안 해오면 벌금을 걷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을 해와야 되고 2회를 안 해오면 벌금을 걷습니다. 큐티 책을 놓고 와도 벌금을 걷습니다. 벌금을 걷어서 저희가 맛있게 먹어요. 같이. 네, 그런데 이거 벌금을 걷어서 하는데 맨 처음에 궁금한 거를 적어서 내라고 해요. 궁금한 거를 나한테 물어보든지 공개 비공개 이렇게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로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비공개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답을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궁금한 거를 적어서 내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야, 이런 사람 진짜 싫어. 이런 사람 진짜 좋아. 교회나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진짜 싫어. 진짜 좋아. 뭐 이런 걸 주제를 주고 이제 적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적다 보니까 약간 뒷담화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기분 좋게 뒷담화를 막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진짜 싫다고 막 이러면서 일단 마음이 열렸어요. 일단 마음이 열고 이제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 옆에 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이건 여담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해서 한 친구가 그랬어요. 엄마를 대적할 악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열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활동지를 한 개 풀어보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결론은 어디서든 기독교인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든 악의 영향이든 선의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이게 적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가 그럼 선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냐, 악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냐? 선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그룹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적고 돌아갔습니다. 레온이 아시죠? 다 제가 이름을 거론했다고 레온이한테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레온이가 이거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집안이 다 평안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드리러 나올게요. 너무 좋은 적용이었어요. 저희 레온이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뒷단계가 있긴 해요. 나오긴 할게요, 일단. 이거였어요. 일단 제가 나와서 앉아있긴 하겠습니다 했어요. 고개를 숙이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일단 나올게요. 어쨌든 아이의 입에서 적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짧고 굵게 한다고 해서 다 끝나갑니다. 1% 남았어요. 분반 모임을 하실 때 작은 팁을 좀 나눠드리자면 저는 교사 선생님들도 이 양육하는 부모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 부분은 너도 괜찮아.
실수하셨으면 나도 실수했어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실수한 부분에선 아이한테 유하게 하시고 내가 잘한 부분에서 아이에게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관되게 아이에게. 그리고 일관되도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면은 사랑과 한 면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물론 아이들 엄청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건 기본이지만 반대로 공의도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관적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유치부 아이들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동부 아이들은 사실 눈빛으로 제압하시면 딱 좋아요. 눈빛으로. 좋은데 중고등부 눈빛으로 제압하시면 안 돼요. 의자 날아가요. 중고등부는 그냥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그 아이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근데 모든 부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난 너만 보고 있어. 난 네가 굉장히 특별해. 요거 잘하시면 됩니다. 이 반 아이들 중에 너는 하나야가 절대 아니에요. 너는 너 너무 특별해. 너는 넌데 너무 특별해. 다 보고 계시고 다 특별하다라고 눈빛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사람이요 언어적인 표현이요 70%가 비언어적인 거래잖아요. 몸짓으로 표정으로 시선도 고르게. 선생님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내가 예쁜 애 조금 더 봅니다. 아니면 너무 떠드는 애 더 많이 봅니다. 근데 고르게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하실 때 고르게 봐주시고 고르게 말 시켜주시고 그렇게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네, 고등부는요. 한 가지 팁 하나 드리면 고등부가 없는데 고등부는 한 명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고등부는요. 고개 자극이 있어서 한 명이 변하잖아요. 한 명이 180도 변하면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유관순 열사도 고딩이었잖아요. 고딩들이 사실 파워가 가장 센 때래요. 한 명만 잡으셔서 확 바꿔놓으십시오. 그럼 그 파급 효과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적으신 거 목사님 PPT 가능한가요? 네, 아까 선생님이 적으신 거 노하우 나눠주신 거 그거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저는 짧고 굵게 퇴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분반 모임 노하우가 여러분 선생님 경험 가운데 나오신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상품을 준비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엄청 던져요. 받으라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받으라고 줘요. 먹고서 잠 깨라고. 기도 제목 나누게 하기. 요거는 마지막 단계겠죠? 마음이 안 열렸는데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거짓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마음이 열렸을 때 처음부터 야 기도 제목 말해봐 이러면 절대 말 안 해요. 아니면 진짜 대충 말해요. 말씀 암송. 중고등부는 때려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부서 아직 아동부 때는요 말씀 암송이 굉장히 좋아요. 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걸 좋아하는 시기라고 해요.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기. 이거 되게 좋아요. 웃으면서 한 주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준다. 너 특별해 이거잖아요. 너 진짜 보고 싶었어 이거. 이건 저는 진짜 비밀인데요. 저 아이들한테 보낼 때요. 문자 보낼 때 나는 문득 네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해서 보내요. 사실 그날 단체 문자였는데 죄송해요. 나는 문득 네가 생각이 났어 이렇게. 그러면 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안 오던 단문이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스페셜하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눈에 띄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 준다. 되게 좋아요. 남자친구들 머리 자른 거 꼭 얘기해 주세요. 발견하기 쉽지 않죠? 관심 가지셔야 보이는 거거든요. 머리 자른 거 이런 거 칭찬해 주시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안 돼. 근데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과한 건 아예 안 한 거보다 못합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이름을 이건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준다. 이거 너무 잘하셔야 돼요. 근데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분도 근데 기억 잘하는 분 한 가지는 있어요. 눈을 잘 기억한다는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의 눈을 보면 네가 누군지 아는데 이름만 모르는 거야. 이거를 꼭 아이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기. 이거 그렇죠. 너는 특별해. 네가 이야기할 때 난 다 듣고 있어.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공과 공부할 때 이야기 동화를 듣는 것처럼 들려주기. 선생님들만 그러신 거 아니죠? 아이가 느낀 거죠. 네, 네. 이거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마치 이거 예, 그렇고요. 예아를 구연식으로 집중하게 하고 공과하고 물어보기. 네, 좋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이 딱 굳혀지신 분들은 시도를 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양한 새로운 것도 좀 시도를 해보시면 또 거기에 또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하고 도전해 보시는 그런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단어를 기억하게 하기. 네, 이거는 아이들이요 재밌으면은 기억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실 근데 네 그렇고 핵심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단어를 한 주 동안 실천하도록 독려합니다. 유치부 공과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 단어가 한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과는 그 단계에 맞춰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캐치하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만 잘 찝어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는 건 제가 너무 잘했다는 거죠. 네. 이제 기도하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만들지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너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 귀한 일들이 영문교회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